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? 보라,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? 외식하는 자여,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.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. 들보와 티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. 들보는 석가래 아닙니까? 엄청나게 큰 나무죠. 티는 톱밥을 말해요. 조그만 면지 같은 거, 작은 거죠.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비판에 조심해야 할지를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. 내가 어쩌면 남의 눈 안에 있는 그 톱밥 하나를 보는 까닭은, 알갱이 하나가 발견된 까닭은 내 눈이 멀어서나 마찬가지다. 너는 너 안에 있는 잘못을 이렇게 들보로 가려놓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남의 티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, 이 말씀이죠. 그렇습니다. 되게 남의 티를 보는 사람들은 제 안에 그보다 더 큰 결점이 있을 때 티가 더 잘 보여요. 그래서 남에게 이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비난할 거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비난과 허물거리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안에 동일한 허물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요. 커요. 그리고 더 잘 분별해요. 그러니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죠.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. 만약 남의 티를 문제 삼으려면, 남의 티를 네가 빼주려고 하면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. 그러지 않고 내가 남의 티를 비난한다면 너는 위선자다, 이렇게 말해. 위선자다. 너는 정말 그렇게 살지도 않는 주제에 너는 더 큰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꼭 남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분노할 때마다 내가 생각해야 돼요. 나는 저 점이 나한테는 없나? 여러분, 거짓말 일상으로 하는 사람은 남의 거짓말을 더 못 견뎌요. 자기가 거짓말 하는 사람은 남의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. 그냥 믿어줘요, 그냥. 근데 늘 자기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남의 거짓말에 너무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요. 그리고 더 화를 내요. 그래서 어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게 본인이 이게 다 겪은 거예요.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,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,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. 너 왜 판단하냐면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을 내가 판단하는 동안은 너가 너를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. 바울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 교회란 정말 이 비판이 조심스러운 거예요. 정말 충고 한마디 하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고, 정말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불러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. 또 한 가지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은, 내 들보도 크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티가, 왜 그 티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세상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았다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, 모르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. 정말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미리엘 신부가 촛대 가져가라,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,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지,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비난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우선 알아야 돼.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비판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끼고 도는 사람은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. 그건 맹목적으로 감싸줘요. 그 자기가 싫은 사람만 그렇게 골라가면서 또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. 그 잣대를 동일하게 들이대냐?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. 봐주는 사람은 끝없이 봐주고, 안 봐주는 사람은 끝없이 그걸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.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사는 거 어떡하겠어요?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건 교회가 심각한 병에 든 거예요. 그래서 이 비판의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큰 병 들었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우리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구나. 오늘날 이 비판이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 사회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냥 고소 고발하는 게 이 나라처럼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적폐니 해서 비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,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 비판하던 기준으로 동일하게 자기가 다 그걸 걸려들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비판이라는 건 몽둥이나 마찬가지인데, 몽둥이로 이 세상이 깨끗해지냐는 말이에요. 몽둥이 든 사람이 많아지면 피투성이만 되지
절대로 깨끗해지는 법은 없어요. 누가 소리 없이 빗자루를 들고 썰어야 무슨 뭐 깨끗해지지.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. 무섭고 두려운 사회가 될 뿐이지.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그것을 쓸고 이런 사람들, 그것도 쓰는다고 말 쓸면서 말이 누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렸나고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치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야 그 사회가 무슨 깨끗한 사회가 되든지 정의로운 사회가 될 텐데 전부 그냥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몽둥이를 들면 그럼 킬링 필드 만드는 건 한순간이죠.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.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. 이런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절대로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.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.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일수록 정의를 내세운다고 몽둥이만 높이 들었다 뿐이지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들보 하나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티도 하나 못 빼는 사람이에요.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,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저분이 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. 설교 잘하고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. 다 사랑하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. 오늘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